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고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권위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문을 듣고. 옛날에 노래 있었잖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노래 있었죠. 풍문으로 들었어.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뭘로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은 뭐예요?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오그라진 사람 이렇게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종을 예수님 찾아가서 부탁하면 고칠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친구들,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될 때에 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해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은 너무 높으시고 나는 너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여러분 굉장히 권세 있습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예? 그 주둔군을 이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미로운 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자기가 평행선에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존귀하고 자기는 너무 비천해가지고 도저히 주님을 맞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밑에도 수하가 있고 나도 위에 이 상관이 있는데 말씀들만 해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명령체계 속에 있다 보니까 권위로운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에게 내게 하인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회개하라 했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멀리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그곳에 주께서 다스리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이루신 말씀이죠. 자, 시편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공의가 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이음으로 이루었도다. 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만들었어요? 하늘이 저절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창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상이라 해요. 만상이 그의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입에서 나오는 입의 기운,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못 만드는데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바닷물을 모아 뭘 하겠어요? 무더기 같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바닷물을. 그래서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무더기처럼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파도가 끝도 없이 일렁이면서 묶어진 큰 무더기처럼 파도가 막 올라오고 있죠. 밀려오고 있죠. 그 얼마나 놀라운 솜씨입니까? 물을 묶어갖고 무더기처럼 쌓아 올리고 있는 거야. 물을 묶을 수 있어요, 누가? 못 묶잖아. 하나님은 물을 묶는 거야. 물을 묶어서 무더기로 만들어가지고 파도가 무더기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고, 그리고 바닷물이 마르지 않은 것은 깊은 물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계속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깊은 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늘에 눈이 내리잖아요. 하늘에 우박이 내리잖아요. 하늘에 들어가면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눈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닷물은 저수지물은 말라도 바닷물은 안 마르잖아요. 깊은 물이 하나님의 물곳간에서 계속 흘러나와 바다를 채우기 때문에 바다가 안 마른 겁니다.
참 이상하다. 왜 바다는 안 마르지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곳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 하늘을 체일처럼 탁 들이우고, 예? 하나님은 물을 밟고 서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은 물 위로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걸어가셨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다녀. 가볍게. 그냥 우리 손경우 뒤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죠. 우리들 중에 술 마시고 그래도 저렇게 안 불안하잖아요. 저는 이 정서적인 부분에 고장이 났어요. 뭔가 장치에 고장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좀 견딜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 친구는 그걸 견디지 못해. 참.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만상을 만들고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아서 올리시고 밀려오게 하시고 바닷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깊은 물을 곳간에서 밀어내셔서 바다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다시 설명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고 기둥들이 세워졌다. 땅의 기둥들이 세워졌다. 막 이렇게 건축업자가 가가지고 철 빔을 받고 기초를 놓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뚝뚝뚝 전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분이시니 얼마나 대단한 분.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나라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만들죠. 한 해가 되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죠. 정책 발표를 하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발표하죠. 우리들도 이렇게 하겠다 저겠다 꿈을 갖죠. 계획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폐하신다. 없애버리신다. 못하게 막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 그리고 나라의 계획을 이렇게 폐하고 없애버리고 민족들의 사상, 많은 이런저런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사상을 통해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상을 무효하게 효과가 없게 만든다. 이렇게 다스린 분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중국에도 그렇게 공산당이 힘들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슬람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상으로, 이슬람 사상으로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죠. 러시아에도 있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지배하는 사상을 무효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저런 사상,
이런저런 통치 이런 속을 하나님이 뚫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그런데 보면은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선다.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계획, 나라들의 계획은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예?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해야 된다. 온 땅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 떨며 그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기업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고 믿고 사는 백성, 나라, 그런 영혼은 복되다. 복되다. 할렐루야. 어떤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자, 13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늘은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 계세요.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 계시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다 보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구보보사 다 두루두루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을 살핀다. 세상 모든 걸 살피되 인생을 어쩐다? 다 살핀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피는 것이 15절을 보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뜻을 심어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두루두루 살피신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죠. 양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속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의해 인도를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에 인도를 받아? 양심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갖고 사는 성도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판단의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근거가 돼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질타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너는 양심도 없냐?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좀 있으면 어때요? 너는 양심에 털 났냐? 그러면 뭐라 해요? 그래 나는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다. 양심 팔아먹었대요. 그런 사람은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감각이고요.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서 성질이 나고 악을 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말씀이 제동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속에서 솟구치는데 죄는 속에서 꿈틀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가르쳐주고 제동 걸고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접수해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무시하고 살게 되면 믿으나 마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해서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안 하면 총 쏘는 것도요, 군대에서 총 쏘는 것도 훈련 안 한 사람은 총 쏘라고 딱 못하면 당황해가지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총알을 넣지 못하고 집다가 총 맞잖아. 그런데 훈련이 된 사람은 총을 잡고 실탄을 잡고 딱 뒤로 돌아넣어가지고 이거 딱 옆에서 뭐대야 탄창을 넣고 그 다음에 딱 준비해서 딱 보고 촥 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거 귀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안 되면 훈련된 놈이 나를 끌고 가. 훈련된 게 뭐예요? 중독이잖아요. 우리 안에 저절로 훈련되어 있는 것이 중독이에요. 중독은 힘이 센 그런 근육질의 내 옛사람이죠. 근육질의 내 옛사람이 힘이 세니까 내 거듭난 새 사람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힘이 약해. 그래서 근육질의 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끌려가니까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훈련 중에 속합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굽어 살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18절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위경에서 건지신다.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 건지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고쳐주는 것도 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데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주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데 삶의 구원, 건강의 구원, 질병의 치유, 경제적 기근 재앙에서 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바라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십니다. 구원을 해주신다. 예.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예?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한 결과 그가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면 세상은 환난 역경이 많아요. 이런저런 풍파가 계속돼. 바다에 파도가 끝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끝없는 환난은 계속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사는 자에게
끝없는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첫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건 뭔 말이죠?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 씁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 키가 들어있어요. 핵심 키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즐거워하는 것을 계산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중독 힘들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중독 그냥 냅둬요. 냅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중독이든 뭐든 냅둬. 내버려 두고 누구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그와 함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끊어야 되겠다. 이거 병원 가고 약 먹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저절로 끊어야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겠어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부터 시편 19편 7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고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은 무엇을 의미해요? 단 것을 의미합니다. 단 것은 뭘 의미해요? 인생의 행복입니다. 인생의 행복.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젖은 뭘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뭘 먹어야 살아? 젖 먹어야 돼요.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젖은 생명을 말합니다. 꿀은 뭘까요? 달콤한 행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꿀 흐른다라고,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 여기서 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 있잖아요. 꿀, 단지에 있는 꿀보다 벌통에서 따갖고 그냥 이거 해갖고 막 먹는 거 진짜 달죠. 그거 뿅뿅 가죠. 송이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따라합시다.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그런데 우리는 술이 단 줄 알고 먹었어. 소주, 막걸리, 보드카, 청종, 하야베치, 뭐 위스키, 또 드라이진, 뭐 이런 술, 뭐 이런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맥주, 생맥주, 막걸리 해가지고 이런 술이 준 줄 알고 마셨죠. 그런데 술보다 더 단 게 술은 우리를 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진짜 꿀입니다. 꿀은 영양이 듬뿍이에요. 그래서 단 거예요. 술은 우리를 해치지만 꿀은 영양이 듬뿍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돈, 재물, 부귀. 그래서 권력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창고에는 전부 금덩어리가 있더라. 그러면 금덩어리를 훔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그런데 거기 가면은 경비병이 다 있어요. 그걸 망보고 들어 망보고. 망보고 있다가 누가 오면 그냥 야금야금 그래. 누구요?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갈치 갈치는 망보고 있다가 누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저 사적은 어떻게 해요? 누가 오면? 누구야? 그런데 우리 죄기사는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죄기사는 가까이 다가가지고 거기 누구세요? 영웅은 어때요? 임송 영혼은 술 마셨을 때 내가 오잖아. 그럼 옆에 와가지고 그러잖아. 아버지 오셨어? 아들이 아버지보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은 세상의 정금보다 더 비싸다. 정금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고 꿀은 세상에 가장 달콤한 행복을 얘기하는데 달콤한 행복보다 말씀이 더 행복을 준다. 돈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러는가?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죠.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살리신다. 다시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려준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때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우리가 왜 죽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임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 그래서 이 율법이 임하면 우리들이 죄 아래 죽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아래 죽어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사망 선고를 당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 선고를 당해 죄 아래 죽은 상태로 심판 상태로 있구나. 이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자력으로. 와,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임해서 나를 보게 하니 죄 아래 팔렸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당해 죽음 아래 있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역할, 사망 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다라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동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사망 선고를 해요. 죽었다. 너희들 율법 아래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했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를 대신해서 사망 율법의 선고를 받고 사망을 당한 구세주가 있다. 그 구세주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임하였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해가지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또다시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정죄에서 죽이는 안전한 심판이고요. 예수님이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해서 죄인들이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처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사망, 선고를 합니다. 죽었다. 하나는 너희 대신에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를 믿으면 산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여 예수를 믿어서 죽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도록 해주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게 율법의 완전함. 그래서 정죄, 심판. 우리가 그 아래에 있었구나. 그런데 신약에 가니 구약의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고 이 예수가 이룬 율법의 의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옮겨져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구나. 예,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무 완벽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율법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죽음 상태에 있는지 그 죽음이 저주예요. 여러분. 죽음이 저주라는 것은 어떤 거냐? 지옥 불끈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 심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길이 없어, 길이.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니 이걸 알려주고 예수 믿어 우리를 영혼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실내가 너무 추운 것 같아 이제. 아니 불을 꺼버린 거 아니야? 연탄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9시에 끄라고 여기. 이게 어머님 취미생활이 어떤 걸 모르니까 그거 싶어가지고 전등이 뭐든 아니 취미가 네. 자, 그런데 여기 읽은 것은 해야지 좀 정리를 해야 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살려준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이 증거의 말씀들은 확실하다. 불확실해서 그럴까? 이럴 것이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고 확실합니다. 네.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죽는다.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의 심판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확실하게 전합니다.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고 어떤 분을 하냐면 두려워할 자로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자라는 걸 경외라고 하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떨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보다는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러한 너무 생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억깃을 여미고 외경심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고 서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런데 호랑이가 표하고 사자가 웅크릴 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옷깃을 여미고 그 앞에서 상가며 그 앞에서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아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게 외경심입니다. 외경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놓지 않고 하나님 너무 크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평등한 존재로 설 수 없다. 응?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인데 이게 하나님 하는 지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은 정직하여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여 할렐루야. 세상은 전부 거짓되죠. 마귀가 거짓으로 통치합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진실하여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지죠. 네. 진실함.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진리다라고 하신 말씀이 천년을 가고 만년이 가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만나면 하고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 기뻐요? 믿을 수 있구나.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내가 서서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되죠?
지금 꿀송이보다 더 달죠? 그 다음에 보세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 예. 눈을 감기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순결한 사람은 눈을 보면 순결해 보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눈을 보면 눈깔이 돌아다녀요. 예. 동네 사람들 보세요. 이거 뭐 핫도판에서 보세요. 눈깔이 막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예? 그리고요. 뭔가 꾸미는 사람은 눈동자가요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얘기할 때 뭘 보고 말합니까? 눈을 보면서 예. 코를 보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서 거기 눈을 보면서 말하면 눈을 보면은 마음이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마음을 안 들키려고 마스크를 높이 쓰죠. 모자를 쓰죠. 모자 쓰고 높이 안경을 이렇게 이걸 쓰고 거기다 안경까지 뒤집어 쓰면 보여 안 보여? 되는 게 없어. 네,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이 순결해. 여기에 티가 없는 순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서 보면서 세상이 밝아 보이고 세상의 이치가 보이고 예? 세상의 운명, 세상의 종말,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앉아 있어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공, 지공, 해공, 인공 다 모여놔도 그것들보다 훨씬 높아. 예? 우리가 노공이잖아. 노숙자공. 그래서 우리 예공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말씀이 다 보게 됩니다. 전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세요. 나는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으로. 주여 우리 정명석 자갈치 눈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수술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수정체가 정상으로 회복돼서 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서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영적 눈을 떠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이성의 눈을 떠 주옵소서. 이성은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 있잖아요. 예? 알겠죠? 예. 이 지식적으로 이치를 볼 수 있는 이성의 눈 말이에요. 예? 이런 이성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면 돌아가는 판도가 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쯤에 시편 33편에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리고 19편에 있는 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 세상의 이치를 보게 해서 노자를 읽고 장자를 읽고 노노맹자 대학을 읽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저런 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해. 그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보입니다. 과학 위에
인문학 위에 철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경입니다. 하늘의 거울이에요. 이 모든 걸 보게 하는 세경, 세상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저절로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희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우리가 말씀은 천금보다 낫고 말씀은 꿀보다 더 단 참 행복을 주는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 우리 안에 들어와 하늘로 눈이 돼서 보게 해준다는, 세상과 천국을 보게 해주는 이러한 청정이라는 것, 이런 귀한 말씀을 보배로 생각하고 잊고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가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따라 살며 즐거워하며 가장 가치 있는 비중 있는 무거운 것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인간의 운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저절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일어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